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속히 오실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돼서 지금 지난 주간 또 다가오는 주간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 시즌이 왔는데, 오늘은 40번째 토라 포션 발락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눕니다.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 사이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발락,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부제를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민수기 22장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 몇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 이하입니다. 싯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싯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싯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라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잘 모르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 대학가에 거센 엔타이세미티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쓸리고 또 이란과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40번째 토라 포션 발락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제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족속도 지파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12지파들이 장막을 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이번 주에는 참으로 기쁜 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요 동역자인 전명자 목사가 80세의 생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주일 내내 저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메리랜드 주에 있는 큰딸, 그 다음에 저 조지아 주에 있는 둘째 딸,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손자, 또 며느리, 손녀들, 이렇게 전 식구들이 또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아들 가족 내에 우리 전 식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또 이번에 우리 식구들하고 합류해서 이 가족들이 그 우리 수양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2층에 이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살짝 있는데 거기에 식구들이 전부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큰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막 전부 다른 민족을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돈을 주고 선지자 하나를 삽니다. 발람을 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데 그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들의 장막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을 이 부족한 종의 가족에게 이번에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건 몇 년 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태평양하고 또 저 대서양하고 그냥 전부 이산가족이 된 거 가지고 몇십 년이 지금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전부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이 하여튼 이 종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딸같이 또 그 자녀들 같이 전부 함께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토라 포션이 멋지게 이번 주일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허락을 해주신 것을 같이 이제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름에 바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이름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과연 발락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그렇게 안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발락입니다. 발락. 데베스테이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히브리 말을 보면은 베이트 라메드 쿠브가 이게 이제 첫째 베이트 라메드의 두 글자의 어원은 결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바라크의 아버지 시폴이 있습니다. 이 시폴은 참새, 조잘거리는 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9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여기에 나오는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니까 이 발락의 아버지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이 돈을 주고 산 선지자 이름이 발람이다. 히브리 말로 빌람.
베이트 라메드 아인. 그런데 그 뜻은 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폐허를 말하죠.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름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름의 속에는 또 전부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게마트리아는 32인데 이 32의 똑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큰 신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일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큰 신 바알신과 암은 백성을 말하고 열국을 말하죠. 그래서 열국의 신이란 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이름 또 숫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믿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쭉 몇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주하고 막 괴롭혔던 그 라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람, 발락하고 그다음에 라반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동 사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일을 중동에서 일하는 전쟁을 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프로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을 해할 이 세상에 복술이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락, 라반, 아말렉, 미디아나이트. 그래서 이 발람. 여기에서 라반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악명 높은 자들인데 그 결말은 전부 불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캠퍼스에 굉장히 엔타이세미티즘으로 소란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번째 토라 포션 발락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요, 예수와께서 탄생할 때에도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파괴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타르굼 아람어로 기록된 히브리 트낙에서는 라반과 발람을 은유적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24절에 하나님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보면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토라 보시는 나오지만은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란을 쳤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두 사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일어난 일들이 토라 속에서 은유적으로 참 깊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종말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 발락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보면, 개요를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신하들을 먼저 파견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성경에 보면은 동물도 짐승도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태운 나귀가 이 발람은 자기가 눈이 뜨여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앞에 반대하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 나귀가 봅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 아름다운 장막들을 쭉 멀리 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7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40번째 토라 포션 발락의 내용은 첫째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또 18절에서 24절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또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에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온 뒤에 민수기 24장 15절부터는 메시아닉 축복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말렉에 대한 예언, 여섯 번째는 가인에 대한 예언, 일곱 번째는 기띔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져 봐야 할 이 내용은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9절에서 네 번째 예언은 예수와에 관한 메시아닉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명자 목사도 이제 워싱턴 기독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 에드몬드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시를 쓰며 또 산문을 쓰고 수필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이 발락이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축복의 내용에서 특별히 메시아닉 축복에 우리가 배울 포에틱 파랄리즘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시적 문법적으로 동일한 문장에서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혹은 비슷한 구성과 비슷한 소리와 비슷한 의미의 운율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메시아닉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메시아닉 기독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일어남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는 내용을 이 시적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메시아닉 예언에 전부 A, B, C, D, E, F 이 그룹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 A 그룹을 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그때 안 오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A그룹에서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때 벌써 예수와의 오심을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메시아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B그룹을 보십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홀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멀리 산에서 이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마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모여서 제가 이번 주일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좋은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신앙의 간증도 나누고 또 재미있는 곳
또 마운트 레이니어 뭐 이런 데서 같이 또 요즘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요즘 그 워터프론트가 굉장히 개조돼 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곳들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자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 이것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을 보면은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C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D그룹.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의 나라의 산업이 이스라엘 산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엔타이세미티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이 요즘 잘못 알고, 또 유명한 상아탑 아카데믹한 곳에서 이 사탄의 세력들, SA-10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지식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토라 포션 40번째 발락을 통하여 이들을 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적들의 모든 산업을 다 뺏어버려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의 무슨 산업을 가지고? 기름이죠, 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은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번에 이란을 때리는데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스텔스 폭격기가 가가지고 저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냥 다 파괴시키고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F그룹을 보면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변절할. 예수님께서 오시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수기 24장 5절에 여기서 이제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멀리서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라 그래 나왔는데, 그 부탁을 받았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것은 메시아닉 왕국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야곱의 집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미리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아름답다고 마토 그래가지고 이제 마토부는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막 아름다운 시적인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많은 그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마토부 어찌 아름다운 오할레이카 내 거처들이 야곱, 미시케토네이카 이스라엘. 그래서 저도 이 토라 포션을 할 적마다 찬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 야코
미슈케노테이카 이스라엘 마토부 마토부 오할레카야코 미슈케노테이카 이스라엘. 부족하지만 한번 신나게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온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이 전부 이제 드디어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다 짝을 찾았어요. 막내가 아직 짝을 찾지 못했다가 작년에 찾아가지고 며느리까지 와가지고 행사를 다 마치고 어제 밤 3시까지 기다렸는데 다 동부에 아나폴리스에 또 조지아 아틀란타에 다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마토부를 같이 나누게 되는 토라 포수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와 같이 갑니다. 토라에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지혜의 메시지. 그때 일어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토라석에서 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항상 이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강력한 축복,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토 오할레카 미슈케노테니까 축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강력한 이 축복을 특히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할 때 이 장막을 타버나클 수카, 그래서 7절기 중에 이 모든 절기의 결론이 뭡니까?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 초막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기 중에 첫 번 6월절 페삭부터 이 수콧까지, 수콧은 장막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함께 백성들과 거하게 되는 내용을 이 성경은 가장 강력한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falling down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은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위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적들로부터 굉장히 도전을 받죠. 하늘을 보면 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속아가지고 사탄 사탄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어디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지금 대세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죠.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자녀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삼고 있는가를 그 자녀들의 그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풍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신, 공중구세 잡은 사탄, 이 세상신을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적입니다. 타락한 성품, 죄성. 그래가지고 요 세 적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디보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풀심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도 매주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의 영적 위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토라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노래했던 그 노래 내용 민수기 2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토브 오할레카 야하콥 미시케노 테이카 이스라엘. 마토브는 How goodly, 얼마나 아름다운고. 내 장막들이 야곱이요, 내 거처들이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토브를 통해 보게 되는데, 이 축복 중에 또 뭐냐면은 골짜기가 있다고요. 골짜기. 킨카림. 이 같다는 말, 비유, 시밀레, 이 수사법, 이건 정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 또 하나님이 보시는 백성들과 이 모든 내용들을 갖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토라 포션 발락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4장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알로에 같고, 침향목 알로에,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백향목은 어디에 사용된 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네. 세다트리. 사실 이 성전을 덮고 있는 지붕이 있죠. 우리 이 성전의 지붕이 이 세다트리입니다. 백향목.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 한 30년이 되는데, 주위에 있는 이 집들이 거의 지붕들을 다 갈아요. 그 새로 나온 뭐 이렇게 슬레이트로 뭐 갈고 가는데 저는 아직 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든 것을 이 빌더가 얘기할 적에 오래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향목 갖고 하는 내용도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면 같고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 함부로 건너지 말라.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가 왔죠. 와가지고 여기 미국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고 또 의회에 가서 했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스라엘과 아마 또 이 백악관과 또 예루살렘과 에 간에 이 움직임들이 이 성경에서 보는 그 특별한 사역이 있는 말씀이 있는 주에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 수상이 백악관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 것도 토라 포션 발락이 들어있는 40번째 토라 포션이 있는 주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누굽니까? 미국의 생일, 그다음에 여름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 저의 가정의 교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토라 포션과 같이 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그 내용 중에 24장 7절에 보면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 중동에 물이 생명이지요. 그런데 통에 물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예수와의 오심을 말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예언에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시적인 내용들의 예언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는 깊은 영적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24장 8절에 보면은 들소의 뿔처럼, 뿔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공격하는 목적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뿔 같은, 또 미국이 막 들의 뿔처럼 강력한 벙커버스트로 이란을 무찔렀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리얼합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들소 뿔처럼 지켜주시어 적국을 집어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들소의 뿔처럼 표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로다. 여기서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고 화살로 꿰뚫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이 문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종으로서 적국을 삼키시는 하나님, 적들의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 화살을 쏘아서 꿰뚫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 그 전투의 이름이 뭡니까? 일어나는 암사자. 일어나는 암사자. 이게 민수기 24장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서. 두 사자들이 이번에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의 사자하고 미국의 사자. 에프라임,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두 집. 유다하고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에프라임의 사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집행을 하신 내용을 우리는 정말 성경의 아름다움과 이 성경의
들어있는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뒤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민수기 24장 9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에서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말기제덱 언약이죠. 카버넌트, 브레이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엔타이세미티즘에 가담한 유학생들을 전부 내쫓아버렸어요. 비자를 캔슬시켜버렸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오늘 토라 포션 발락의 원칙,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행정부를 하나님께서 제가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의 행정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그 이스라엘 대사 하커비 그 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와 같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룹들과 또 그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람의 선지자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그 내용을 브릿 하다샤 신약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먼저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시대 시몬 베드로는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비유. 돈 때문에 그랬다. 불의한 의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토라 포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옆에 있는 짐승도 사용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친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짐승이 보고 소리를 치는 내용을 베드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짤막한 장을 가지고 1장밖에 안 돼 있는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시대의 공동체는 발람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한 표본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고락, 우리가 고라도 봤죠. 발람의 어그러진 the error of 발람, 잘못된 길로 간 발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행위는 돈을 엑스체인지 바꾸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려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때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발람의 길을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람은 돈 바꾸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토라 포션 발락에 나오는 빌람 발람의 선지자의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는 영적 이 속음수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한 번 발람이 자신을 눈을 뜬 자라고 말했지만은 자신이 소경이 되고 오히려 짐승이 눈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눈을 뜨게 하셔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은 너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거기다 인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위치이죠. 그래서 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탐욕과 영적 교만을 가졌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눈먼 발람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자기가 영적인 눈이 뜨인 자라고 자천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토라 포션 발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락을 통하여 발락의 이름과 발람의 이름, 또 토라 포션의 이 개요는 발람이 발람 선지자를 써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신하들을 보내고, 발람을 태운 나귀가 사자를 보고 주인에게 말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과 발람의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장막 안에 나란히 거하여 사는 것을 보고 마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도 베드로, 유다,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하여 눈먼 발람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교회를 지금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또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라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40번째 토라 포션 민수기 공부를 통하여, 오늘 민수기의 7번째 공부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불의한 일을 발람이 이제 그 싹스를 받아가지고 한 그 내용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의 감겨진 영적 눈을 이 시간에 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과 또 이 세상의 풍속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뜰 수 있는 토라 포션 발락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을 이루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의 그 모습들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아름답다 하고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몸이 약한 병든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잠식하는 모든 바이러스 병들, 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이 바이러스 병들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웨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